여러분, 요즘 우리가 아주 끔찍한 뉴스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무슨 뉴스죠? 전쟁에 대한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얘기를 듣다가 또 지난 한 주간은 우리 이스라엘, 또 하마스 전쟁 얘기를 계속 듣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참상이지요. 여러분, 이 뉴스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전쟁이 일어났나,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겠다 등등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은 왜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입장에서 그걸 조명할 수 있겠지요. 누구 책임이냐, 그것도 따질 수 있겠지요.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 원인을 찾아야 그것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쟁 원하지 않죠. 근데 전쟁은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우리 인간의 실존, 전쟁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이 실상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왜 인간은 이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일리가 있고 또 그런 해결책들이 잠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 협정을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또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근본 해결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이 문제, 그 비참한 전쟁을 왜 끊임없이 계속 할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런가?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 단어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서는 없어야 될 단어인데, 근데 절대 없어지지 않는 단어. 이게 전쟁의 원인이에요. 왜 지금 다 그 생명을 걸고 전쟁을 하죠? 뭐 하겠다고요? 원수 갖겠다. 원수 갖겠다고 다 나선 거예요. 그렇죠? 이 원수를 갖기 전에는 내가 전쟁을 그치지 않을 거다. 서로 원수 갖겠다. 왜 그렇게 원수가 됐나요? 무엇 때문에 원수가 됐나요? 서로 죽이는 일, 그러니까 서로 죽인다는 것은 원수가 된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 첫 번째 살인 사건.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성경에 나오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도 없고 둘이 사는 그 세상에,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아주 실존적으로 본다면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하네. 이 세상에 형제보다 더 귀한 관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정말 귀하고 귀한 관계가 형제 관계인데, 어떻게 형이 동생을 돌로 때려 죽입니까? 원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면 돌로 때려 죽였겠어요? 원수라고 생각하니까 때려 죽였겠지. 근데 왜 그랬느냐? 가인이 왜 아벨을 돌로 때려 죽였냐? 지금 전쟁하는 것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서로 얼마든지 재미있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원수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원수가 되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가장 서로 사랑하고 함께 평화를 누리고 정말 서로 우애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현실적으로 가정 아니겠습니까?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가정 안에서 정말 사랑만 해도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아까우고 인생을 보내야 될 건데, 근데 왜 그 귀한 시간을 서로 사랑으로 채우지 못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그렇게 보내야 되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죄입니다. 바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본성, 인간의 속성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죄를 왜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 죄로 인한 결과가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이 죄가 가져온, 그래서 일어나는 이 현실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아니, 가깝게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봐도 오늘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힘든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에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아주 우리 삶으로 돌아와서 우리 현재 먹을 거 없어서 난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답답하고 고민되는 분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 모두의 잘못이지요. 우리 삶 속에 그런 사람은 없어야 되지요. 현실적으로 아마 오늘 아침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오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걱정은 안 해요, 우리가.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걱정 안 해요. 근데 정말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함이 넘쳐야 되는데, 그게 정말 좋은 일인데 왜 그게 안 되냐? 바로 우리 안에 죄 때문에 그렇다는, 죄 때문에. 이 죄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는 죄가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 고통을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값이 뭐냐? 형벌을 받는데 그 죄값은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의 값, 죄의 형벌은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가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그 현장, 그 모습, 그것이 지옥을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현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다 찢기셔서 온 몸과 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 그 매달려 있는 마지막 운명하시기 그 직전에 그 예수님의 그 상태, 그 고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 몸의 무게가 그 못이 박힌 손과 발목에 집중돼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몸이 힘이 빠져서 처지면 이제 폐가 눌리기 때문에 또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럼 이제 몸을 다시 펴서 숨을 쉬려고 하면 다시 그 발과 손에 오는 고통. 정말 힘든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에 배우로 예수님에 대한 배역을 맡은 배우가 그 예수님 배역을 하다가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됐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고통을 그가 당했어요. 근데 배우니까 실제로 채찍으로 그렇게 때리면은 안 되죠. 뭐 죽으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철판을 이렇게 이제 몸에다가 다 감고 이제 채찍으로 때려서 이제 아픈 신용을 하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근데 이 채찍 가닥 하나가 잘못 빗나가 가지고 이 철판 위를 때려야 되는데 진짜 살을 만져요. 30cm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뭐 폐렴까지 가가지고 죽다가 살아났어요, 정말. 그래서 그때 이제 이 하나 그냥 벗어나가지고 채찍줄 하나가 벗어나서 몸에 상처를 내서 그 고통을 당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모든 채찍을 다 맞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죠.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정신적, 영적인 고통은 어떤 고통인가 하면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모든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여러분 억울한 소리 들어보셨어요? 억울한 소리. 나는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그런 줄 알고 진짜 친한 사람한테 이해할 줄 알고 가가지고 내가 이래서 자초지종 이런데 정말 내가 억울하다 그랬더니 네가 그랬지.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런 일 당해보셨어요? 집에 와서 가족들한테 얘기하니까 당신이 그렇지.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표현으로 미치고 환장하는 죄송합니다. 예. 예수님이 죄인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저주를 졌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 우리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여러분 한 사람 세워놓고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이 이 죄를 지었다고. 나는 그런 일 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그렇게 당하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정말 죽고 싶겠지. 정말 고통스럽겠지.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한 고통이에요. 제가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데 지옥의 고통이 어떨까를 말한다면 그것이 일부, 지옥의 고통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일 거예요. 근데 정말 죄값으로 지옥에 가기 때문에 죄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는 것은 죄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어떤 성현도, 어떤 철인도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증거 하나가 오늘 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죄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생기는데, 죄의 문제는 절대로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누가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하려고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죄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우리 인간은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그저 오셔서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짓듯이 태양아 있으라는 게 태양이 생기고 별이 있으라니 별이,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쉽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것도 죄인이 되셔서 그것도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죽는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참 심각한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나님이 오셔서도 그냥 해결하실 수가 없고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렇게 해서만이 죄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가장 인간의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다 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크게는 전쟁, 작게는 서로 간에 미워하고 싸우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근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그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기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과도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 세상의 인간관계 중에 제일 안 좋은 인간관계, 그냥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해결되지 않고 계속 원수가 돼서 살아가야 되는 인간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 관계예요. 그 어려운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더 이제 이 말씀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해하기 위해서 돌아가면 여기 막힌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헐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게 했다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오늘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팔레스틴하고 하마스하고 화평을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진리를 믿으면 유대인이든 하마스든 화목을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막힌 담. 여기 이제 막힌 담 본문으로 들어가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성전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성소, 성소 밖에 나오면 뜰이 있는데 그 뜰이 세 종류 뜰이 있어요.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거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가도 제사 지는 준비를 하는 곳이에요. 제물을 잡고 하는 그런 준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뜰은 무슨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뜰은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이스라엘 남자만 들어가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면 여자들은 못 들어가고 남자들만 들어가서 벽 붙들고 기도하지요. 거기가 이스라엘 뜰,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여자들은 못 들어가요. 그럼 이스라엘 여성들은요? 여성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뜰이 하나 더 있는데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제사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뜰과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 사이에 한 135cm 정도 높이의 담을 쌓아놨어요. 그 뭐 135cm 높이니까 이렇게 보면 다 보이고, 그리고 뭐 그냥 넘어가려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담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절대 못 넘어갑니다. 왜요? 넘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죠? 넘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가면 그 담장에다가 헬라 말로, 로마 말로 써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이 담을 넘어가지고 들어가면 그 사람은 죽는다. 절대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담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헐으셨다. 그 얘기는 그건 하나의 상징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이방인과 유대인하고는 절대 유대의 문화에서 보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제일 먼저 크게 일어났던 문제가 뭐예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바울을 감옥에다가 잡아넣은 거예요. 예, 원인이.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 갔다가 아주 고민한 일이 뭐예요?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가느냐? 절대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유대인의 문화인데, 근데 그거를 깨버린, 그 법을 깬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율법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부정적인 단어로 원수라는 말이 나와요. 원수. 이 원수가 돼서 문제예요. 우리가 서로가. 원수가 돼서. 어떻게 원수된 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는 죽음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게 됐는데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말씀을 설명드리려고. 오늘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가 원수된 것을 서로 화목하여 살 수 있도록, 화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평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말씀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화평할 수 있는,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죄의 형벌, 지옥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도 그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어느 예전에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큰 걱정이 있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지금 정신이 아주 이렇게 좋아서 예수님 내가 주님으로 믿습니다. 십자가 내 죄를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혹시 제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신앙 고백을 제대로 못하면 그럼 내가 다시 지옥 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천국 갈 확신이 있는데 여러분이 치매 걸려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시더라? 그러면은 어떻게 그래도 천국 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요? 하면은 천국 가요?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제가 그 문제 때문에 혹시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건데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 사인을 하잖아요. 사인하면은 그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사인할 때는 원래 정신이 멀쩡할 때 사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정신이 조금 안 좋은 사람은 누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대리로 사인해야 돼. 근데 내가 정신이 좋을 때 그대로 사인하면 그거는 법적으로 완전히 끝난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내가 사인했더라, 안 했나, 그러면 그게 무효가 됩니까? 무효가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여전히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좋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찬양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가시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이제 죄의 형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웃과 평화롭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죄의 세력을 제거하셔서 우리로 이웃과 원수 안 되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여러분 그 은혜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원수라는 말과 대조되는 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일어난 사건이 놀라운 사건인데 화목하게 했다, 화평하게 했다, 두 말이에요. 근데 이웃에 대해서는 화평하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평할 수 있도록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면 화평 안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이 됐으면 이건 절대로 다 누구든지 화평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더 우선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이루어질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됐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으면 지옥 안 가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옥 안 가니까 감사합니다. 그 소극적인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한 게 좋아요? 하나님하고 멀리 아저씨처럼 느끼는 게 좋아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근데 하나님하고 제일 친한 고백에 본 거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불러도 좀 머리가 있고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언어에서 어느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아빠라고 부를 때는 거기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나는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당신의 의지합니다. 당신의 모든 관심이 제게 있음을 압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그 자녀의 생각 속에는 무슨 일이 있든지 그 아빠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지 안 부르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 지나면서 하나님 생각을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사랑이 그거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게 뭔 거면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 만나가지고 데이트하다가 약혼을 했잖아요. 집사람은 대전에 있고 저는 서울에서 이제 전사로 있는데, 월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면 제가 어디로 달려가요? 영등포 역전으로 달려가서 이제 대전 가는 열차를 타고 대전에 갑니다. 누구 만나러요? 우리 집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거의 1년 동안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제가 그러면 제가 집사람을 생각하는 게 월요일 날 아침만 되면 그제서 우리 사람 생각해야지 그러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날도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다른 날도 계속 월요일 날만 오기를 기다리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주일날 아침에만 하나님 생각나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러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4시간 하루 매일매일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생각이, 예수님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떠나지 않고 생각나면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하고 친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예수님의 사죄의 은혜를 믿는 것이 우리의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속해 주셨다는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옥 안 가는 것은 아주 소극적인 거고요. 더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여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매일매일 살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그 축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일부러 자주 부르셔야 돼요. 일부러. 현실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면 아빠는 어디 있든지 달려갑니다. 그래서 아빠를 경험하게 돼요. 아빠를 안 부르면 아빠가 가까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계속 아빠라고 자주 부르시면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 곁을 떠나시지 않고 여러분 주위에서 계속 맴돌고 계신, 함께 계신, 동행해 주신 여러분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현실의 삶에서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에 연결하면 다른 사람하고 평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있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크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감이 있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기를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속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가정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교우들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